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말씀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짓는 건 한 번이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온 건 한 번인데 그걸 수습하는 데는 지금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쌓아 나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자매가 엄한 놈 만나가지고 인생 한 번 뒤 꼬이면 어찌 됩니까? 직장생활 잘 하다가 그냥 사기를 한번 도장 한번 잘못 치고 사기를 한번 당해버리면요 인생에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는요 악전고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드디어 오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냥 윤리적인 죄를 하나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어두움을 그대로 불러들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 그렇게 한 동기는 뭡니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없고 리더십은 흔들리고 백성들은 우리 인도한 신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봤던 신 중에서 농사의 신 송아지를 숨겨다가 섬긴 건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요 피눈물 나는 중보기도도 있고 그리고 3,000명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3,000명의 사람을 도륙하는 피눈물 나는 아픔도 거기 있고 그리고 모세의 그 생명을 건 간절한 중보기도도 있는데 그리고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내가 1절에 보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뭐하라? 올라가라.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면 뭐 아멘입니까? 사모님 박자를 잘 맞췄어. 근데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뭐하여?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주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진짜 아멘이지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멘 아니시죠? 근데 그런 주님이 그 다음 뭐라 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셔서 축복은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생의 길이 쫙쫙 열려서 세상 속에 땅땅거리며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것이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고 그것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집에 한 돈 100억쯤 있어요. 100억쯤 있어요. 참 남들 보기에는 다 그렇고 참 아이들한테 뭐 3명 있어서 애들한테 100억이니까 30억씩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나눠주고 10억은 내놓으자고 막 하고. 그래서 뿜빠이를 30억씩 나눠주고 나는 10억을 가지고서 노후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의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영혼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데 가난해가지고 입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 와서 그냥 푹 퍼져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쫓아가서 일하고 그래 살지만은 돈이 10억째 집에서 해놓고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텔레비 보겠죠? 시장에 나가 수다 떨겠죠? 미나토나 좀 치겠죠? 밤이 되면 오늘은 잘 때 뭐 볼까?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살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다고 돈 있는 데 나가서 텃밭을 일궈서 뭐라도 심는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냥 그걸 키우고 장에 나가서 안종문 고사님처럼 오늘도 이 밭에 가서 이 꽃잎 뜯어가지고 팔아야지, 콩잎 뜯어서 팔아야지, 이러면 건강하게 산다고. 근데 돈은 있지를 마음은 의하지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 쾌락으로 흘러가요. 뭘로 흘러간다고요? 쾌락으로. 세상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연예인들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요, 프로로폴인지 뭔지 이런 거 마약도 하고 히로뽕에 손대고 대마초를 하고 그런 이유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없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차지하게,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요, 너희는 먼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고집스럽다 이 말이죠. 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하다 보면 너희는 뭐 할까 한다? 진멸해 버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청년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로 뭐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오고요, 남자친구 교회 오면 멋있는 친구 있다 해서 오기도 하고요, 교회 이런저런 계기로 옵니다. 과자 준다 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허함, 죽음 너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영적인 시달림을 당하면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을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해서 교회에서 구제금이라도 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 안에서 따라 성령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으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 그게 거룩이라고요. 의를 지켜나가고 그럴 때 결혼했다가 이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혼당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비틀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 이 언약관계 안에서 그에게 가나안의 축복도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더하여져 오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돈이 많은 것이 그 인격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돈 많은 것이 그에게 저주가 돼요. 교회 안의 권력이든지 교회 바깥의 권력이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 권력, 그 권세 가지고 죄 지어요. 그래서 타락한 권세가 돼요. 세상에서 타락한 권세도 있지만 예배당 안에 타락한 권세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물질이 더하여지면 그 사람은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청지기가 되어지니까 받은 물질이 가고 심을 줄 알고, 심을 줄 아니까 하나님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고, 잘 심으니까 야는 더 줘야 되겠다. 물질을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재정의 축복을 계속 받는 방법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영혼들을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된다고.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은사를 막 추구해 나가면요, 귀신의 신, 무당의 영이 역사하죠. 은사는 성령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은사가 막 나타나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영혼은 공허해요. 무속인이나 이단 종교에도 은사 많습니다. 많은데 영혼은 뭐하다? 공허해요. 공허해요. 하나님 없이 은사를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 없이 이 목회를 감당한다. 이거는 죽은 맛이지.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저주예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목회를 한다. 이게 저주라고요.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속에 기질 안에서 다 죄성은 다 있어요. 지체 없이 다 있어요. 음란이 있으면 음란도 절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혈기 분노가 있으면요, 성질 다 내면 살랍니까? 특히 교회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기도할 때 하시죠. 괜찮아요. 예? 기도할 때 하시라고.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그 기도는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과 같거든요. 우리 영혼에는 계속 쓰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옥성 목사님 집에 쓰레기통 없지? 화장실에도 똥종이 담는 데도 없지? 쓰레기통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시대대로.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쓰레기통을요, 그 쓰레기통을 온 데다 막 집어 던져버리면요, 마실의 사람 요한이더 요즘 후동까지 CCTV 다 달려있잖아요. 그죠? 후동 놀태에 정쓰레기 종량제하고 CCTV 달아놨는데 마을 사람들이 내가 안 버립니다. 카메라 돌려보시더 단방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CCTV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쓰레기를 교회에 와서 쓰레기통에다 정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쓰레기를요, 사람들에게 막 던집니다. 이종화 사람한테 던지고, 한자 작은 사람한테 던지고, 목사님한테 던지고, 사모님한테 던지고, 유고사님한테 던지고, 막 서로 던지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건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쓰레기는, 영혼의 쓰레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십자가 밑에다 딱 던지면 주님이 그거 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옷들을 깨끗게 하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가지고 가정에 가서 승리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성전에서 떨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죄 하나 지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무너뜨리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중보자인 모세가 이렇게 세워보려고 악전고투하면서 세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3,000명 그 죽이는 도륙하는 그 아픔도 겪고, 그리고 내 목숨을 다 머물러 내놓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매몰차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경상도면 작살될 것 같다, 이거. 진멸할 것 같다, 이거. 그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5절 하반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하겠노라? 정하겠노라. 희망이에요.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것도 들었고, 여러분,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돼요. 준행자가 될 때 율법의 준행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당회나 재직회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은 율법의 준행자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요, 아프지만은요, 율법의 집행자도 되어야 돼요. 범죄한 것에 대해 회초리 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연약해서 넘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일들, 백성들을 다 몸부림치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중보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간청하며 나오는 모세의 간구 앞에 하나님이 꺾여주신, 이거 하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애굽의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 지역 신의 토템들이에요. 토템이 뭔지 모르시죠? 신상들이라고. 작은 신상을 귀에다 걸고 다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카탑 다보탑입니다. 10원짜리에 찍혀있는 거. 그거 찍혀있잖아요. 여러분, 탑이 문화재면은 문화재일 수 있어요. 근데 탑이 사실은 스님의 무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스님 무덤이라고. 그래서 탑돌이를 한다는 말은 스님 무덤 주위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느냐? 그 스님이 살아있을 때 그 쌓았던 기로 말하면 내공이고 영적인 그 흐름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이 떴을 때, 음기가 강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자들은 수태한다고 믿는 거예요. 복이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스님이 기운을 줄까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죠. 유경수 여사 때, 제가 알기는 그래요. 유경수 여사 때 10원짜리 동전에다가 전신에다가 다 탑을 달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스님 무덤의 심벌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동전 거래할 때마다. 요즘 10원짜리 잘 안 쓰죠. 자, 그런데 애굽에 살 때부터 주의 백성이든지 예쁘게 만드는, 귀걸이 만들고, 예? 무슨 신의 영상을 귀걸이 만들고, 예를 인도 같은 데 가서 기념품 사가야 돼, 기념품 해가지고요, 기념품 사오잖아요. 그 기념품들이 다 사실은 인도의 신의 신상들입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돼서 그냥 예쁜 거, 디자인 예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종교성이 강한 나라에 가면 그 장신구 하나하나, 팔찌, 목걸이 이런 데다가 다 종교적인 심벌을 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걸이에다가 뭘 답니까? 십자가 목걸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 답니까? 만자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 하면 올라갈지 안 갈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는 뭘 떼내라? 장신구를 떼내라. 그랬더니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무엇을 떼어냅니까? 장신구를 떼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생활 가까이 있는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면, 그 결단을 하면 주님은 애국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올라가시고 안 올라가시고? 함께 올라가시고. 이게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보자. 빨리 배우면 광야는 빨리 끝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주셔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가서 우리는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우리 손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손이 낳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의 가나안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그의 가나안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가나안이 어떤 가정에는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라. 그의 가나안이 어떤 가정에는요, 자기 영혼 속에 한없는 평강이라. 그의 가나안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원조희 목사의 가나안은 뭘까요?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그런 부분이 강해지는 거지. 그게 내 가나안이고, 내 가나안에 이복수 지사님이 별로 오실 필요 없어. 이복수 지사 가나안은 이복수 지사님이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역시 그 사람의 가나안은 누가 가셔야 되고? 권사님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준다. 그게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지난주 말씀 수마토스, 하나님 앞에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은총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법. 그걸 못 배우면 평생이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이 광야. 근데요, 우리가 습관처럼 인이 박힌 것들이 있어서, 세상 습관이 몸에 배인 게 있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을 꺾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죄성이 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도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가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다시 광야로 뒷바꿔 하는 사람이 천지백가르시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의 때를 보낸 사람들이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아일러니 같은, 평생에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요, 노년에 대해서 노역을 발휘해서 막 교회를 어지럽, 그런 부분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될까봐. 인간 다 비슷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간 다 비슷하잖아요. 나도 그랬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요, 그의 가난에 들어갔다가 다시 뒷걸음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없이 쉽게 살다가는 더 어려운 길 가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나안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나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나안을 10년에서는 여러분이 누려도 내 생활에서 못 누릴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영광을 내가 간 걸음에 잇대어서 내 뒤에 바톤 들고 가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땅이 닿으면요, 그래 사소마, 이 땅이 닿으면, 이 땅이 당겨, 이 땅이 다가 알잖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요.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그곳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갈 만큼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중생했는지 체크해야 돼요. 중생한 사람이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는 사람인지. 천당에는 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천국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는가. 면류관 열매가 뭔가 이거예요. 열매가 뭔가. 천국에서 열매 있는 사람은요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순절자의 자리, 무슨 자리 쭉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천국의 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장신구를 떼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주님이 함께 가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가난 가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물질의 축복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복도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이면 족합니다. 할 때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다가오십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까, 이 음성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 고백하고 주 앞에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난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덧입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남편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주님 없이는 이 모든 것 불가능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